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인데요. 1절로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제 모든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마음 아파했고 또 욥의 친구들의 저주와 비난에 답답한 마음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것 계속 반복되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야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대답한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평범하게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질책하며 대답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을 질책하셨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이 큰 죄악을 범한 일이 없고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항변도 하고 불평도 하고 고소장까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항변들, 불평들, 고소장의 내용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이 알지 못하는 무지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 무지함 가지고 아무리 따지고 불평하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그 말들은 결국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운행자로서 욥을 책망하며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욥아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38장에서는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며 욥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장은 무생물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욥에게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 욥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왜 땅의 기초를 그렇게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의 기초를 놓으시는지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땅의 기초를 놓으신 그 원리와 계획과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욥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질문에서도 결국 욥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바다가 육지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새벽에 동이 트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떨쳐내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야를 우주를 넘어 저 지구를 넘어 우주에까지 시야를 확대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운행되고 그 궤도를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지요. 욥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들의 법칙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 곁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지혜와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무생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요소는요 16절에 보시면 인간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깊은 바다의 샘 깊은 물밑의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과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는 눈곳광과 우박창고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어서 때로는 눈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홍수, 우레,
번개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박이라든지 우레라든지 홍수라든지 번개 같은 것은 혼돈과 불안정함의 상징이 아닙니까? 자연의 조화로움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혼돈이고 불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난과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혼란이고 재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세상의 불안정한 힘들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세계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세계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며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무생물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까? 욥은 아니 왜 이렇게 의로운 자신에게 이처럼 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나의 통치까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요, 죄 없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그래서 항변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와 섭리와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오늘도 온 우주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자연의 그 어떤 힘도, 모든 불안정한 혼돈의 상태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모든 혼돈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안정되게 보내고 안정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건강하게 보내고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안정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정말 큰 대과 없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건강에, 그 안정적인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욥처럼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고 내게서 등을 돌려 배신했고 모든 관계는 틀어지고 깨지고 파괴되어 버렸으며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와서 의사도 어쩔 줄 모르고 방법이 없다고 하고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 탄식할 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 하고 또 알려고 하면 할수록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런 고난에 지금 내게 닥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가고 다시금 안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와 안정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찬송하며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이미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세계도 혹은 모든 혼란과 고통과 심지어 사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정된 삶이 내일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혼돈과 불안과 고통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조화와 안정을 되찾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